제법 청문 성자 정멸상인예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작불리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부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법안록 상당 법문 제10편 어디서 왔느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문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강서에서 옵니다. 강서의 큰 스님들은 몽땅 잠꼬대를 하더냐? 그 스님이 대꾸가 없었다. 뒤에 한 스님이 법안 스님께 묻기를 우문 스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스님께서는 형편없는 우문 스님이 이 스님에게 속을 들켰구나 하셨다. 자, 이 간단한 한 서문답을 통하여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문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강서에서 옵니다. 강서의 큰 스님들은 몽땅 잠꼬대를 하더냐? 그 스님이 대꾸가 없었다 하는 간단한 서문답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운문 문헌선사는 법계로 본다면 법안선사의 할아버지 뻘이 된다고 해야겠습니다. 설봉 의존선사의 제자이며
운문종을 창설하신 그 유명한 스님이며 화두에는 너무나 많은 산문 염송의 기록이 있으며 첫째로 뽑으라면 제1칙인 석가모니불이 처음 탄생에 대한 수입니다. 제자가 물었다. 석종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한 손은 하늘을 가리켜서고 한 손은 땅을 가리켜서 7 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셨는데 선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운문선사가 대답하되 내가 그때에 있었으면 때려 죽여 개나 죽었으면 세상 만사가 조용할 것이더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운문선사는 스님도 아니더라며 욕설을 얻어먹었습니다. 이 남성도 원래 선어록을 처음 읽었을 때 운문록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하여 그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참으로 대단하신 선사라고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에 따라가는 중생들의 분별심과 차별심을 털어막기 위한 방편이며 어느 도단이라는 조사선의 성지방편에서 제일 목록인 것입니다. 오직 지금 얘기를 떠난 이야기나 기록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가듯 세속에서 말하는 속설이나 이야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며 경계 따라 흔들리는 세속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며 나에게 속지 않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지 임배선사의 말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은 생사심의 유의법인 것입니다. 그럼 유의법은 유심을 말하는 것이며 확철되어 한 서설은 바로 무의법인 무심인 것입니다. 즉 중생심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것이고 깨달은 이의 마음은 마음이 없는 무심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경에서 말씀하시길 일체 유의법이 계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드러난 법이 모두 다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드러난 법이 불법이니 마음은 드러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드러난 물질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우주에는 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양자 이론이 아니더라도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 유의법이
개시 허망하다라고 건강에서 석종께서도 밝히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또 건강경 사국에서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포영이며 여로 영여전이니 응장 여시관이야. 즉 모든 유의법은 마치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 같은 것이며 이슬 같고 역시 번개불과 같다.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이 제일 서너록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과 글과 생각은 전부 다 열애장 사사인 것입니다. 유의법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 한입이 설신인 육근이 대경인 색성양미 촉법을 듣고 보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모든 작용을 18개라고 하지만 이 18개가 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아는 것은 제6식인 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 육식이 제7식인 말라지기 사랑분별을 하는데 이것은 제8 아레아식에 함량되어 있는 기억이며 업인 그 자료를 인용하여 사랑 분별하여 제6식에게 전달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좋다, 싫다, 크다, 작다, 어둡다, 밝다, 모든 것은 다 말라식의 사랑 분별에 이루어지지만 그 근본은 다 아래식에 저장된 기억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말하여 제8식인 아레아식이 근본식이며 이것이 유전상속하여 육도를 떠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회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 기억이 바로 하루말이고 견문각지이며 업식이며 업장이며 번뇌 망상이며 인생 팔고이며 생사심인 것이니 그러므로 이 생사심으로 사는 동안은 항상 생로병사와 삼재팔랑과 희노애락에 물들어 벗어날 수 없는 인간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사심을 벗어나는 것이 마음수행이고 참선이고 명상이요 수행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불교의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수행 없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소용없다라고 했습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이 생사심에서 벗어나 무심체에 들어 무심을 정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되이며 불교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불교를 배운다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습니까? 절에 왜 가십니까? 복받으러 가십니까?
손성키를 위해서 가십니까? 내가 출세하러 가십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가십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라고 기도하러 가십니까? 내 몸 건강하려고 가십니까? 스님이 좋아서 가십니까? 절이 좋아서 가십니까? 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불교를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집에 가면 절에 가면은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 수행하는 곳은 절에 하나 만에 하나 스님이라는 사람 중에도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이 마음 수행하러 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부처입니다. 선언에 나가신다고요? 그럼 이미 부처님이 맞습니다. 집에서 참선을 하신다고요? 그런 그분은 독각성인 것입니다. 봉사단체에서 가입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무주상 보시를 해 보셨다고요? 그럼 이미 보현보살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으록을 읽고 선으록을 강설하는 이런 납석의 법문을 듣는다고요? 그럼 이미 조사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염불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좋아 보인다고요? 그럼 선제동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면 행복입니다. 그런 관심보살입니다. 다 일체가 유심조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너무나 고맙습니까? 숨을 쉬는 공기에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아무런 대값이 비춰주는 햇빛이 고맙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맑고 짓누르며 불평불만 한 번 아니하는 이 땅에 고맙습니까?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에 감사함을 표해 보았습니까? 이 몸뚱이 세상 구경할 수 있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해 보았습니까? 나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스승에게 감사할 줄 압니까? 나의 친구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 내 밥과 옷과 잠자리를 챙겨주는 마누라에게 감사함을 전해 보았습니까?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게 길을 내어준 국가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는 국가와 사회에 고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를 말라. 일거수 일투족에 감사하고 행복해라. 그런 그대로 부처이며 사람일 것입니다. 유서나 핸드폰에서 흘려나오는 모든 광고와 앵커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전부 세상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남 탓하고 지 잘났다 자랑하고 출세한 사람을 공경하고 운동도 최고 1등을 칭찬하는 이것은 악마의 세계요 말세의 오타 악세의 세상이 아닙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젊다 내가 잘한다 하면은 자랑하고 뽐내고 암안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악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조그만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면서 누구라도 다 그렇게 배우고 익히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버리고 비우고 내가 없는 세상으로 바라보고 행하고 자리타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인간이라고는 해주겠습니다. 악이 악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왜 태어났는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건설하고 도로를 닦고 집을 짓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핸드폰이다 옷이다 막걸리를 만들고 지어놓고 있는지 사람으로 태어남에 감사하고 살아감에 행복하고 살아있음에 고마워하고 사신다면 절에 가야 하며 수행을 왜 해야 합니까? 부디 천진불의 마음으로 남과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고 축하하며 살아가십시오. 자기 어변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삼독시민 탐진치로 살아보아야 화탕지옥 냉탕지옥 칼산지옥 노산지옥 84,000 지옥문만 기다릴 것입니다. 부디 한번 해왕반주하셔서 이 목숨부터 있을 때 평생같이 살아도 몰랐던 이 마음 한번 돌아보시길 빕니다. 운문선사의 또 다른 선문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병암록 제77시 운문의 호떡. 운문선사가 상당하여 수시하셨다. 머무름 없는 초원에 가면 매가 비둘기를 나가서는 천하 사람의 콧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이며 머물러 매이게 되는 향하심을 낸다면 거북이 껍데기 속에 몸을 숨긴 것처럼 자기의 목숨이 바른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문득 어느 사람이 나와서 본디 향상과 향화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한다면 그에게 말하리라. 나도 하노라. 그대는 귀신굴 속에서 살림살이하는 줄을 말해보라. 무엇이 흑백을 분별하는 것일까? 원호스님은 한참 동안 할 말이 없이 앉아있다가 조문이 있으면 조문을 따르고 조문이 없으면 예규를 따르라. 그러게 보리라. 본식은 이러합니다. 어떤
어떤 스님이 후문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입니까? 틈새가 벌어져 있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우레치는 소리다. 네, 질러라 하니 그 스님이 호떡이라고 괌을 질렀다. 그러자 운문서설은 혀끝이 위리몸에 딱 붙어 말을 못하는군. 자취마저 샥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평하여 또 노래했습니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입니까? 라고 묻자 운문 스님은 호떡이라고 말하였는데 머리털이 주펫이 솟구쳐 오름을 넣겠느냐? 남성들이 부치를 묻고 조사를 묻고 선을 묻고 도를 묻고 항상을 묻고 향화를 묻는가? 다시 물을 만한 게 없으면 이제 질문의 단서를 일으켜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을 묻는다. 운문스님은 작가였다. 강물이 깊으면 배가 높이 뜨고 진흙이 마르면 불상이 크게 마르리라. 그래서 운문스님은 헛떡이라고 답하였다. 도란 아무렇게나 행하여지지도 않고 공이란 헛되이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운문스님은 다시 대중법문을 하였다. 그대들은 조작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듯이 무엇인가를 묻고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대들은 무엇을 부처라고 하며 무엇을 조사라고 여기기에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상계를 벗어난 것을 물었으니 그대들은 상계를 가져와 봐라. 무슨 견문각지가 알길래 그대들에게 장애가 되었으며 무슨 성색과 불법이 있길래 그대들을 개체줄 수 있었으며 무슨 장애가 있길래 차별적인 견해를 지었는가? 성인들은 그대들을 어찌할 수 없는 나머지 몸을 가로대어 사람을 지도하면서 전체가 모두 그대로 참다우며 사물마다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말하였지만 실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1313음이 있다면 벌써 잘못되어 버렸다. 이 말을 한다면 바로 호떡이라 한내도를 알 것이다. 오조 법연스님께서는 말똥을 사양에 비유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정도가에서 곧바로 그늘을 갖는 것은 불조가 인간바이며 입을 띄고 가지를 찾는 것은 나는 못한다고 한 그것이다. 이 그늘을 걷는 것을 몸소 간절히 얻고자 한다면 물음을 가지고 묻지를 말라. 이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입니까? 라고 묻자 운문 스님이
호떡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서 수치스러움을 알고 한 잘못의 줄을 알겠는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구며 원문스님이 토끼를 보자마자 매를 날려 곧바로 호떡이라고 말했다고 하나. 이처럼 호떡을 가지고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이라는 견해를 낸다면 어찌 살 길이겠는가. 호떡이라는 것도 하려하지 말고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다는 것도 알지 않는 그것이 살 길이다. 이는 삼세공과 북칠줄 한다는 것과 한 가지이다. 비록 그저 호떡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후세 사람들은 흔히들 이를 이러니 저러니 말로 따져서 말하기를 거친 말과 자세한 말 모두가 제일이로 기차된다고 한다. 이처럼 이해한다면 강석의 자주가 되어 일생 동안 수많은 아르마리를 감사하고 있게 되리라. 요즘 선생들은 부처와 조사를 초월할 때는 모든 부처님도 발밑에 밟혀있으며 조사도 발밑에 밟혀있다. 그러므로 훈문스님이 호떡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지만 호떡이 어떻게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세히 참고해 보도록 하라. 총님의 송이 지극히 많으나 모두가 눈앞에 얼쩡거릴 뿐인데 오로지 설두스님의 송이 가장 좋으니 들어보라. 송은 다음과 같다. 설두스님의 송을 이렇게 지었다. 초월한 말을 묻는 성격이 매우 많은데 모두들 이런 견해를 내는구나. 삼대처럼 좁쌀처럼 많구나. 틈새가 여기저기 터진 것을 보았느냐. 이미 말 이전에 있다. 이미 말 이전에 있다. 틈새가 벌어졌구나. 자기 똥냄새가 구린 줄을 모르는구나. 호떡으로 입을 들어막았는데도 오히려 긍정하지 못하고 염주알로 그대의 눈당자와 바꿔버렸다. 천하에 지금까지도 잘못하고 있네. 원호스님은 원상을 거린 후 말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남의 말이나 씹으면 언제 깨칠 날이 있겠느냐. 근심하는 사람이 온대지에 하득하게 깔려있구나. 원호 스님이 쳤다. 평창 초월한 말을 묻는 선문객이 많다는 말은 성객들이 묻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말이다. 듣지 못하였냐. 원문스님의 말을 여러분은 주장자를 비켜지고 스스로 참선하며 도를 배운다고 말하고서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도리를 찾는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다. 하루 종일 행규조와 똥 싸고 오줌 누는 것과 똥통과 구더기와 저자의 염소고기 파는 가게 탁자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도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도리가 있는가? 할 수 있다면 나와 보아라. 그러나 없다면
내가 행선수질한다고 비방하지 말라. 운문스님은 말을 마치고 법좌에서 내려와 버리다. 어떤 사람이 적고 나쁜 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원상을 만드는데 이는 허기에 진흙을 더하고 목에 칼을 쓰고 수갑을 더하는 격이다. 틈새가 여기저기 터진 것을 보았느냐? 이런 것은 그의 무릎에는 항상이 많은 틈이 나 있었다. 운문은 그의 무릎에 빈틈이 많은 것을 보았기에 호떡을 가지고 틈을 메우려 했지만 스님은 오히려 긍정하지 않고 다시 물은 것이다. 이 때문에 설두 스님은 호떡으로 채워주었는데도 긍정과 오히려 긍정하지 않고 천하에 지금도 잘못 알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즘 성경들은 오로지 호떡을 이해하려 하거나 아니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만 한다. 이두 입장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 30년 뒤에 산성이 다시 뼈를 바꾸어 나왔을 때 그대께 말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운문선사와 원호거건 스님의 서문답이나 호떡이라는 명색을 두고 수많은 말들을 하고 계시지만 다 틀렸다면 다 틀렸고 맞다면 다 맞는 말이 됩니다. 오직 어느 도단이라 말을 하면 형상 없는 마음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면 이미 틈새가 생기고 있는 그대로는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의 장에 비친 비추이고 그대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지 이를 어찌 표현하여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운문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강세에서 옵니다라고 주고받은 서문답은 너무나 평범한 물음이고 답이다. 이것도 운문스라면 텀이 벌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강세에서 왔다는 말은 법안선사의 물음이 너무나 이미 심각하다. 강세 큰 스님들은 몽땅 장구대를 하더냐? 그 스님이 대꾸가 없었다라고 써있는데 이 말씀은 서문답이나 상당 법문이나 모든 것은 그때 현실에 드러난 색을 마음에 비친 상으로 취하여 서로 말하고 비유하고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며 석가모니 불의 84,000 방편문도 있는데 무슨 도리와 이치가 있는 것이 사실 본래 공에서 어디에 세울 수가 있으며 무엇을 있다고 할 것이겠는가? 오직 여러 장의 해식으로 중생심과 출생하는 마음을 유의법과 무의법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형상을 놓고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유의법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세 큰 스님들은 몽땅 장구대를 하더냐고 물었고 여기에 유의법에 아직 젖어있는
학생이야 말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뒤에 한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묻기를 법안 스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스님께서는 형편없는 혼문 스님이 이 스님에게 속을 듣겠구나 하셨다. 혼문 선사인 위의 말 강서의 큰 스님들은 몽땅 장꼬대를 하더냐라고 한 답에 대하여 한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원문 선사의 답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법안 선사는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원문 선사의 말에 대하여 너무나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대답을 하였을까요? 사실 선문답에는 답이 없는 것이며 유의적 물음에 무의적 답을 하는 것이니 사실 정반대와 역술의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훈문서들은 각인이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을 역순경제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교적 답을 너무 많이 불법에 대외 폄하하고 오직 본래 공적인 입장이지만 유의에 대해서는 비유나 역순이나 차별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안스님은 그래서 훈문종의 종북이지만 훈문선사의 법을 이은 것이 아니라 지장스님의 법맥을 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라는 직관적으로 바르게 인정을 하라는 식의 직설법을 사용하시는 법안 스님의 답변은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할 말이 없으니 억지로 입을 막았다고 비평을 해버립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셔서 성불인연 맺어서서 바람 감사합니다.